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 여러분들이 벌써 1월 4일이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산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로부터 신약 현대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나라와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를 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약시대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여러 가지 기구가 부족하고 황량한 땅입니다. 그야말로 황무지죠.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막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백성들이 헌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성막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았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능력을 부살렐에게 주셨다고 출애굽기 31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찌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절망감이 좌절감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광야에 샘이 솟아나고 사막에 길이 나고 강이 흐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전쟁 영웅입니다. 다윗은 소시적에도 골리앗, 구척장신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그를 쓰러뜨린 그런 소년 영웅이었는데 이제 왕이 된 후에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나라가 풍성하게 되어서 다윗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던 거로 주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 그건 샬롬, 평화의 그런 어근에서 나온 아들 이름입니다. 평화의 왕이 성전을 짓도록 하라. 피 흘린 사람이 성전을 지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전에 오겠느냐? 오히려 정복의 그와 같은 상징이 될 수 있으니까 평화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약간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은 들어도 다윗 성전이라고는 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남을 이름인데 다윗은 그러나 조금도 자기 명예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냐고 주님 순종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신 제가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고 성전을 짓는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야훼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줍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돈을 남겨줍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빵을 남겨주고 쌀을 남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도를 남겨줍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설계도를 다윗이 그 자손 솔로몬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우리만 살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영롱한 꿈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되고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올해 진학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에서 이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도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40년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인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그 크고 어려운 중대한 일을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길을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죠.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후계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앞길에 어떤 직업이나 어떤 마음의 문제가 다양할지라도 대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을 덧입으면 앞으로 어떤 변화 그런 일들이 다가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가 됐어요. 사사시대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한눈을 팔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잘못한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이 외적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셨는데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기에서도 이 사사 곧 지도자죠.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강력한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온니엘이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주었다. 기드온은 작은 지파로서 거기에는 모집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는 그와 같은 군사병력, 그러니까 소위 가까운 혈연 지연 집단의 그런 군사는 적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은 마음도 소심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모래알같이 많은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처음부터 대단하고 영웅이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고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그와 같은 소농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영웅으로, 전쟁의 영웅으로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의 연합군을 무찌러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충만한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구약이 기록되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한다고 말씀했는데, 특별히 미가서 3장 8절을 보면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고난이 많은 역사예요. 원래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좀 고난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옛 그래도 맹자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면 그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괴로움을 우리가 뒤뛰고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도 괴로움을 안 준다. 그 소위 온실 속의 화초예요. 온실 속의 화초는 원래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거니와 그런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 백성들이 완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보니까 이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스룹바벨을 비롯한 귀환민들이 성전을 짓다가 지쳐서 중단한 상태. 우리도 먹고 살 것 없는데 교회를 어찌 지켰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어찌 지켰느냐,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는 일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7절을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것이 사막의 강이 흐르는 위대한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로 구약의 인물들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 시대에도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로 신약의 성령 충만과 은사를 보면 이 신약의 성령 충만과 은사도 구약과 다를 바가 없는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받은 일꾼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편성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그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물론 모세나 다윗처럼 장기적인 성령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일을 행할 때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그것이 완전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한번 임하시면 안 떠납니다. 신약시대는. 왜 그러느냐? 인간에게는 원래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영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빛이 비치면 어둠이 파괴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임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단번에 영원토록 속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또 지키는 지쳐, 그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까지는 그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성령은 이제 항구적으로 영원히 거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란 예수님입니다.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물론 죄 짓지 말아야 되지만 조금 죄를 지어도 성령님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는 구약시대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했어요. 신약시대에도 처음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며 그 백부장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아서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이제 유대인이죠.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심지어 인종과 언어와 피부를 초월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에는 보편성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적인 역사입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주로 외부적인 역사였다면 이제 내면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바뀌기 전에는 우리 아시죠?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게 사울입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름을 고친 것이고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다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어요. 그래, 눈이 멀었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을 맞아야 되나요? 약을 먹어야 되나요? 수술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그야말로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병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눈이 다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을 때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핍박을 말할 수 없이 받았어요. 마지막에 사울은 또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시험에 든 사람이 있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름으로써 출세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네. 이게 출세는 고사하고 잘못하면 나도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닌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런 그 사람은 진짜 바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감옥의 일종의 주거 제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새 집에 살았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주거 제한을 받으면서도 지금 재판받는 중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2026년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의 이 말씀인 끝난 것이 아니죠. 28장 제일 끝 본문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어디 있어요? 마무리 글이 없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계속 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세 번째로 현대인의 성령 충만과 은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드러내고 기적을 체험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체험합니까?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오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직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12강줄이 우리가 축복성회를 하는데 12강줄이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 새해가 아름답게 설계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대한 불안과 근심 걱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우리는 안심하고 담대하게 새해를 설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서 오순절 교단이 세워지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생겼어요. 미국에는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한 오순절 교단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정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인데 그냥 흔히 순복음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독교에서도 교단을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바네트 목사님의 교회를 심호하는 그 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16년 동안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계명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메마르고 성도님들이 마음도 메마라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이렇게 삭막하게 믿어서 되겠는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런 모임에 참여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속한 교회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얘기해줬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나의 모든 삶이 변해졌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에게 그분이 담임 목사였으니까 간증을 했더니 반응이 이상했어.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걸 안 하니까 목사님이 여기에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재직들이 얘기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 교회로 가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교회는 좋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목회에서 심무해서 갑절로 그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새롭게 변한 것입니다. 1994년 조영기 목사님이 인도 마드라스 성회를 했어요. 무려 15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병고침이 있었어요. 1997년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도 15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거기에는 설교단 그 주위까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앉아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신령한 분이 온다고 해서 자꾸 만져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 길을 뚫고 갈 수 없다. 헬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설교단에 내렸어요. 20세기에도 오늘날 21세기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능력과 기적으로 운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세기를 사는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공부하는 것을 혼란케 하는 이 시대에 영어 공부하는 사람에게 영어 번역기가 다 왔는데 무슨 공부하느냐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기죽이는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야 머리도 발달하고 우리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판단력이 뛰어나서 훨씬 다른 일에도 능력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번역기로 하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기계문명의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인간의 시대 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대로 살고 인공지능의 그것을 도움을 받아야지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휴대폰을 많이 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우리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안일한 걸로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인디언의 이야기에 있어요. 그 인디언이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인디언에게 있어서는 늑대는 친환경적이고 자연스러운 친근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늑대 그런 것들은 사람이 늑대 사냥을 하면서 우리 인상을 나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늑대는 어느 면으로는 상당히 그 동족애가 강하고 착한 동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디언의 늑대는 그 비유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2마리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선한 늑대고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한 마리는 남을 돕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늑대고 한 마리는 물고 찢고 자기가 왕 되려는 그런 늑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데 어느 늑대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품성이 바뀌어서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성도 여러분,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욕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늑대에게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십니까? 아니면
서로 어울리고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성격이 그대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인디언의 이와 같은 비유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육체의 욕심이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겠습니까? 욕심대로 살면 결국 사망에 이르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의 길을 쫓아 살아감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에게도 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외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약시대의 기드온이 숨어서 마음이 소심하죠. 거기에서 탈곡하고 병사들도 얼마 없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 있는 앞길이 열릴 것이고 큰 산이 평지로 바뀔 것이고 광야의 샘물이 터져나오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행하는 성령 충만한 현대인,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